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재앙의 날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이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주님을 맞이해서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되는 말씀을 어찌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주의 날에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 안식을 주신 주일날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이제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책에 써가지고 책에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계시록 1장 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라. 그때도 이미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다른 지역에도 교회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보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신 그 창세기 9장 26절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일날 계시를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려고 하실 때 이 완전 계시의 책을 7교회에게 보내라는 이런 명령이 왔는데 이 7교회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초대교회의 신앙의 표준으로서 책망받을 일,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재림 주님을 맞이할 초대교회의 신앙의 지침서예요.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의 4대 병마,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의 어떤 의미를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로 주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부합한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붉은 말이 뭐다 이런 것을 알아도 결국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교회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또 이루어내야 할, 또 책망하신 말씀은 반드시 회개를 이루어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해야만이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주님을 맞이할 초대교회 신앙의 지침서인 이 아시아 7교회에 어떤 말씀으로 편지하게 하셨냐. 물론 이 말씀 우리가 2장에서 자세하게 또 보아왔고 또 앞으로도 볼 것이지만은 간략하게 오늘은 2장과 3장을 보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실 때 그럼 에베소 교회, 아시아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아시아에 있어서 마치 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실제 수도는 버가모였지만은 그런 도시로서 그 아시아 교회들의 모 교회가 될 만한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교회고, 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며 또 헌신해서 세워지고 또 양육되어진 그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또 에베소에서 보낸 그 바울의 편지가 에베소 성경으로 또 에베소서로 우리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핵심이 뭐냐면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면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날로 이제 우리가 그 정확한 연월일시는 절대 사람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하루가 지나고 뭐 해가 지나면은 그만큼 그날은 가까워 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날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가까우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것은. 그런데 전 세계의 교회가 거의가 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첫사랑, 정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살려주고 싶은 그 사랑, 그 어떻게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도와가지고 그 생명을 살려보려고 하는, 내가 비록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생명을 내가 어떻게든 살려봐야 되겠다는 그런 희생에, 그런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뭐 전도도 많이 안 하고 남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내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또 진실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실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히 열매 맺기가 아니라 끝까지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네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어요. 네 촛대가 옮겨가 버린다는 것은 흑암이 던져져 버린다는 거예요. 빛을 거둬버린다는 거예요. 사명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보였지만은, 실상은 예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실상은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그래서 비록 미약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죽도록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서문학교에 편지를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에서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까지 배출한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였어요. 순교자. 주님께 대한 그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던졌던 그런 훌륭한 신앙인을 배출했던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순교적인 그런 계통을 받았다 해도 지난날 순교자를 배출하고 지난날 뭐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부흥케 하고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오늘이란 날에 불의를 용납하고 불의와 타협해버리면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게 바벨화 돼버린 거야. 바벨교회가 돼버린 거죠.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나 교단이 되면 뭐예요? 오늘 현재의 모습은 불의를 용납해버리고 불의를 타협하고 바벨화 돼버린 그런 귀신의 처소가 돼버린, 예수님의 제 이름을 영접할 수가 없는 그런 귀신의 처소와 같은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네 번째 두아드라 교회. 두아드라 교회는 얼마나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뭐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두아드라 교회였습니다. 뭐 사업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발전했다 할지라도 악의 세력, 두아드라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그 악녀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아합의 옆편에 있던 그 이세벨과 이름이 똑같았어요. 그 이름값 하는 거죠, 이름값. 사람은 이름값 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대로 이름값 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이름값 했어요. 이세벨, 이름값 한 거죠. 구약의 이세벨. 아시아 7개 그 두아드라 교회에 있었던 그 악녀 이세벨.
우상의 종들을 깨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악의 세력을 용납해버리면은 환란에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망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침상에 던져버려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형적으로 뭔가 사업을 크게 벌려놓고 외형적인 규모는 훌륭하게 발전하고 부흥한 듯 그렇게 보일지라도 악을 용납하면, 악의 세력을 용납, 불의를 용납하면 걔는 환란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참 어렵게, 힘들고 어렵게,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 이름을 영접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뭐 쉽게 그렇게 어떤 복음을 접하고 받은 사람은 드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 어떤 과정과 경로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사야 48장에서 잘 보잖아요.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고난의 풀무를 거쳐서 너의 불솜을 찌꺼기를 빼내서 정가하여 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가를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그냥 내 인간 능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절대적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되는데 지금 내 모습은 이게 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흰 옷을 입고 성결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있어야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현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여섯 번째 교회. 아시아 7교회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까? 서머나교회 더불어서 가장 훌륭한 교회였죠. 빌라델비아. 아무리 미약해도 말씀을 받아 지키면, 그러니까 주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사상으로 싸워나가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돼야만이 진짜 큰 시험의 때가 올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람들한테 너무 미약했어요. 미약한데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또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을 갔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가장 큰 축복이 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세력이 그 열어놓은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복음의 문, 생명의 문, 축복의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을 주셨다고 했어요. 왜? 교회의 이름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적인 사상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그런 열린 문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교회에 그런 열린 문을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외형적인 그런 모습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정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두아드레아 교회와 더불어서. 그렇지만은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눈먼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가난한 것,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이런 것에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과는 사실 완전히 반대였어요. 외형적인 얼마나 화려합니까? 크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괜찮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벌거벗었어요. 몸에 걸친 것이 없었어요.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신령한 그런 성령의 역사, 영적인 활동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칫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자칫 잘못하다 어떤 지식으로나 교리로만 흘려버리면 그 성령의 신령한 역사를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랬던 외형적인 사업, 어떤 외형적인 일, 그런 데만 다 신경 쓰고 어떤 수와 양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또 신령함을,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신령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항상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오고 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신령함이 없어요. 그냥 교리뿐입니다.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세상에 어떤 학문의 분리에 어떤 학문의 한 부류인 신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신령함이 없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라. 네 옷을 사서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워라. 금을 사서 네가 부유하게 해라. 그래, 영적으로 이런 말씀이 보고 들리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신은 얼마나 부자인데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그 말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신령한 말씀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내가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의 감동 상태에서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신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뒤에서 신의 음성이 들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이 들려오는 곳을 향해서 몸을 돌이켜야죠. 이게 몸을 돌이킨다는 먼저 마음이 돌이켜졌기 때문에 몸이 돌이켜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준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계획, 도목 이런 것을 다 접고 다 끊어내버리고 교회의 말씀이면 제가 순종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라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러 가요.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뜻이 뭔지를 모를 때는 사람이 자기 어떤 생각이나 또 자기 나름대로 성경도 자기 나름대로 합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온전히 마음과 몸이 돌이켜져야 돼요. 영과 혼과 육체가 돌이켜져야 되고 환경마저도 주의 말씀에 부합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무엇이 보였나요?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보면 이 해석이 나와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고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20절에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몸을 돌이킬 때 7 금촛대가 보였다. 금촛대가 왜 보였을까요? 금촛대라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 몸을 돌이키니까 어떤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길에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금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금촛대는 7촛대는 7교회라고 해석하신 말씀처럼 금촛대가 보였다는 것은 그 촛대교회가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자아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몸과 마음을 돌이킬 때
초대교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일곱 금촛대가 보였다. 빛을 발하는. 이 마지막 역사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비유로도 보여준 것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느냐, 아니면은 등은 들고 있었지만은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게 이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에서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등불이나 마태복음 25장에서 세교로는 5처녀가 들고 있던 등불이나 또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일곱 금촛대나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나 또 스가랴 4장에서 황금등대나 사실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예언의 말씀의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 예언의 말씀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모습이 순금등대를 보여줬고 일곱 등대를 보여줬고 슬기로운 5처녀가 들고 있던 그런 등불로 보여줬고 또 어두운 데 비치는 확실한 예언 등불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 13절에 촛대 사이의 인자 같으니까 발에 걸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들 띤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졌죠. 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이제 그런 교회의 모범으로 표본으로 이제 보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아시아 7교회에서 말씀하신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잘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에 부합한 교회를 이루어야만이 이 계시록 1장 12절부터 여기 16절까지 이제 보이신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 촛대 사이의 인자 같으니까. 그럼 몸을 돌이켜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본 순간 그 계식 중에서 왜 인자 같으니까 발에 꺼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떼는데 이분께서 촛대 사이에 계셨는가? 이것도 비밀이에요. 촛대 사이. 이게 촛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1장 20절에 일곱 교회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밤과 같이 칠흑같이 오던 밤중과 같은 영적으로 밤과 같은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해요. 등이 필요하고 등대가 필요하고 촛대가 필요합니다. 등불이 필요합니다. 촛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촛대 사이에서 보여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촛대 가운데 계시며 촛대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촛대가 뭐라고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촛대 교회에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촛대 교회에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촛대 교회에만 역사하신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촛대는 뭐예요? 아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등불은 뭐냐면 어두운 데 비치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인데 그 애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이나 촛대는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촛대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게 더 확실한 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애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는 마치 촛대와 같은 순금 등대 같은 그런 교회에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면은 두 증인이 일천님이 60일 애언을 시작을 할 때 하늘 문부터 닫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 문이 닫혀버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진짜 영적으로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게 빛이거든요. 그 빛이 뭐냐면 그 빛이 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서 그 애언의 말씀에 등불을 밝히는 교회에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교회는 나머지는 하늘문이 다 닫혀서 예수님이 그때는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역사하고 계시죠. 지금 택한 백성들이 있으니까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회에 택한 백성이 있다면 그러나 전 3년 반 애언 기간이 딱 시작이 될 때는 하늘문부터 닫혀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이 땅에는 아예 성령의 역사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촛대 교회, 순금 등대 같은 교회.
그리고 설교는 5천여가 됐던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를 보여준 그런 교회. 스가랴 4장에서 순금 등대를 보여준 그런 교회에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촛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는 큰 환란 가운데 예수님이 촛대 교회만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으시기 때문에 그 촛대 교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읽어두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큰 환란 가운데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촛대 교회에만 계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끄이는 옷을 입고 발에 끄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대 왕들이 어떤 그런 모습을 발에 막 지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뭐 그런 정금띠를 띄고 이제 그게 왕의 어떤 위험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다. 금띠를 띄셨다는 거죠.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죠. 계시록 19장에서는 만주의 주라고도 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셨어요. 모든 왕들이 뭐이셔요? 만주의 주입니다. 예수님.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을 갖고 눈 같으며.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판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머리, 이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아요. 근데 예수님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실제로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시겠어요? 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사야 선지나 선지자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을 실제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절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훈남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뭐 키 크고 잘생긴 그런 남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정확하게 예언이 됐어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마치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문둥병이 걸렸다 그래도 얼굴을 가리우는 취급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2000년에 초림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 취급을 받는 것처럼 보기 싫어서 얼굴을 가리움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초림 주님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은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또 눈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비슷한 어떤 성경 말씀 문구를 우리가 연상이 되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별이 그 회개만 하면은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뭐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별이 그 회개만 하면은 순종하면은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이사야 1장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왜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난날 무슨 큰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면은 뭐 예수님이 될 수는 없고 창조주가 우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품성과 아름다운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죠?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모습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 이거는 성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성결한 상태. 재림 예수님의 모습. 그 거룩한 속성이 성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눈에서 그냥 막 불꽃이 지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눈에서 막 불꽃이 막 튀기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다.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초림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눈이 애잔하고 어떤 우수에 잠긴, 그렇게 정말 그 사랑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죄인들을 향해서도 우시고 눈물을 글썽이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예수님 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눈망울, 초림 주님의 모습을,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우셨다. 예루살렘에 당하는 그런 환난을 생각하면서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셨잖아요. 그런데 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심령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100% 파악을 해야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재판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뭐 실수도 하고 뇌물 받고 잘못된 판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주를 모실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려면 각 사람 그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자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로 그런 눈이에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정확하게 각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어떤 행동이나 모습뿐만 아니라 심령 폐부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뭘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뭘 숨겨보려고 하겠다. 자신의 뭘 가려보려고 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 가려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우리가 예형적인 모습 보면 우리의 심령도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다 심판 주신 재판장의 예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심판주님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 폐부를 어떤 생각하고 무슨 도모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다음에 15절에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초림 주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림 주님의 그 발은 어떤 발이에요? 정말 연약한 발이었어요. 그 원수들한테 잡혀셔가지고 그 발이 대목이시 쳐진 그런 연약한 발이었습니다. 초림 주님의 발, 연약한 발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발로 오셔가지고 그 양 발에 못이 박히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내 두 다리를 가지고 죄 짓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양발에 고통을 당하시고 못이 박히신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었어요. 초림 주님으로.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신 모습은 더 이상 그런 연약한 발이 아닙니다. 죄인을 대속해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고통받는 그런 발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재림 주님의 발은 원수를 짓밟는 발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그런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발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수를 짓밟는 심판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 주님의 발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내가 죄 짓고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리신 그런 발로 오셨지만 재림 주님의 발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을 용납하지 않고 죄인을 짓밟아 버리러 오시는 이런 심판 주님으로 이런 발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많은 물소리에 같다. 이것은 이제 두려운 음성입니다. 큰 폭포수에서 막 물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큰 파도가 막 밀려오고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에 같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만큼 두려운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근데 또 비교해보면 초림 주님의 음성은 어땠습니까? 정말 온유한 사랑스러운 그런 음성. 그리고 목소리도 크지도 않고 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조곤조곤하게 가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고 죄인을 부려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런 음성으로 오셨지만은 계림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그 목소리 자체가 벌써 틀리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두려운 그런 음성으로 이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 말씀도 역시 반복하거니와 20절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려져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사자가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에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그 교회 초대교회 사자들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들어쓰시고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7 초대교회 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그런 마지막 역사에 그 초대교회 종들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계획도 내가 자행자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돼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장중에 옴짝달싹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예수님의 손아귀에만 붙들려 버려야 돼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 있어요. 7별의 7교회 사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온전히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은 사실은 드물 겁니다. 다른 것에 많이 붙들려 있고 그런데 진짜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손에 자신이 붙들리는 거죠. 쓸데없는 허탄한 것을 따라하고 허탄한 것을 탐하고 허탄한 것에 끌려가고 허탄한 것에 붙들려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들 오직 예수님의 오른손에만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거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오른손에 7별. 7별은 뭐예요? 별은 높은 데 떠 있는 거니까 바로 초대교회 사자들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그 7별 같은 그런 종들을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그저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래서 그 손에 7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쉽게 말하면 양날선검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칼이 이런 식으로 칼 2개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양날선검 그러니까 양쪽으로 칼 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 이거는 자비 없는 심판이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칼 가지고서 싸울 때 칼 등이 있는 칼은 어떤 대적과 싸울 때도 그 죽이기에 너무 아깝다고 하면 칼 등으로 쳐서 제압만 해놓습니다. 그럼 죽지는 않아요. 그건 제압은 하는 거죠. 그게 칼 등이 있는 칼입니다. 그러나 칼 등이 없는 칼은 그건 자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칼 등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베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선 검이 입에 물려져 있는 거예요. 좌우에 날이선 아시겠어요? 양날선 검이 칼 2개란 뜻이 아니라 양날선 검. 이건 자비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 양날선 검이 물려져 있다는 것은 말씀 권세로 말씀하신 대로 종들을 하여금 말씀으로 경고하신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심판으로 오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도 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다른 천사의 모습이. 그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천사를 모델로 해서 보여주긴 했지만은 정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역사에 있어서 이 7별과 같이 사용하실 쓰임받은 그런 종들의 그 영적 상태를 그런 천사를 모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상태를 영적 상태를.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다. 예수님 자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예수님 자체가 물론 진리시고 말씀인데 거기에 다여 그 진리의 말씀이 아주 햇빛보다 더 밝게 이렇게
밝게 발산이 되는 지혜가 충만하신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께서 재림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재림하시는 심판 주님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주일날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얼굴은 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림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여기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주님은 초림 주님 십자가 지러 오셨던 그 초림 메시아하고는 사뭇 달라요. 왜? 2000년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은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처럼 2000년 전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부르실 때 날 부르소서. 2000년 전에 그 2000년 은혜 시대 역사.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죄인을 죽여버리고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입에 양날선 금으로 눈이 불꽃 같은 너른 눈으로서 이런 두려운 심판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사도 요한 이 계시를 보고 그 반응이 죽은 자처럼 됐다는 그런 말씀에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재림하시는 두려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 구절 두 구절로 우리가 압축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려운 심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런 계시를 볼 당시에는 정말 훌륭한 종이고 60여 년의 그런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던 종이고 성령 충만한 상태였지만은 죄의 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그런 변화 성도의 인격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변화체의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심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런 상태 정도가 절대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재림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게 성경에 다 해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사야 59장 볼까요?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두려우고 무서운 심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이 되어야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5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면 이거는 재림 주님을 말씀한 겁니다.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그래 초림 주님은 죄가 떠난 자에게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오실 때 죄가 떠난 자를 위해서 오셨다면 누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은 재림 주님께서 시온에 임하실 때는 야곱 중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게 죄가 상관이 없이 돼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두려운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에 예수님 오시면 이 지구상에 한 생명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격을 이루어야 돼요.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앞에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 거 부르짖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피까지라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이 말씀은 이제 이미 이루어진 과거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초림의 역사.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육의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까지. 그리고 이제 처음 예수님 초림 주님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피로서 구속받아 영원히 지금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결국 최종적인 육체가 부활함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낙원에 가는 상태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진짜 완전한 구원은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육체까지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육체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은 상태는 됐잖아요. 이미 예수 믿고 죽으신 분들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낙원에 가 있는 거잖아요. 육체를 입지 않고. 그러나 나중에 부활시는 육체까지 부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육체까지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 이미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육체까지라도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그러니까 그런 몸, 예수님 같은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적인 완전한 이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오시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죄와 상관이 없이.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인용을 한 거예요. 예, 뭐 특별히 다른 말씀이 아니고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초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기다리거나 죽는 거예요. 왜?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이 된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된 자들에게 영과 아울러서 육체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에서 보신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건이 죄와 상관이 없이 돼야 된다.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아 7교에 보는 그 편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예수님께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장려하시면서 더 잘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겨서 또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용납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끊어내버리고 회개해서 우리가 정말 죄와 상관이 없이 돼야만이 이렇게 들어온 심판주님을 오시는 죄인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이렇게 들어온 주님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라도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이 되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죄와 상관이 없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온 주님으로 예수님이 심판주님으로 오실지라도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에 소망을 갖는 생명들은 신랑으로 오실 주님으로 다 맞이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